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65편의 시는 부제가 붙었는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창하는 합창곡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시편은 정말 이 벅차오르는 이 감동을 느끼게 하는, 예배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벅차오르는 이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온 성가대가 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면 지휘자가 막 이렇게 봅니다. 그 성가대들이 어디를 보겠습니까? 지휘자의 그 손끝을 보고 지휘봉을 봅니다. 이 하나에 온 마음을 다해서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이 장엄한 모습이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만족함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장면들을 연상케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놀라운 감동,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합창하면서 드리는 이런 곡인데, 예배를 드리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찬송이 시온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시온은 오늘 또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시온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기다리는데 찬송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오늘 새로운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로운 찬송을 준비하고 하나님 그곳에 갑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엔 하나님은 찬송을 드리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드린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우리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새로운 찬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 받으세요. 이런 것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설레임과 온 감동,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휘자도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요, 이 성가대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가대 지휘자의 고민이 그런 겁니다. 어떤 찬송을 드릴까? 절기에 맞는 찬송을 드리고 또 좀 더 은혜스러운 찬송을 드리고, 이 찬송이 목사님의 설교와 잘 맞을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까?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성가대과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기 계십시오.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오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엄마가 새 옷을 사줬는데요, 예를 들면 옷을 사줬는데 어디 가서 자랑을 하기, 시장에 가겠습니까? 일하는 데 가서 자랑하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새 옷을 사줬는데요, 이 아름다운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갈 겁니다. 주님 거기서 기다리세요. 오늘 최고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동으로 설렘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 가서 자랑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 이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거기 기다리세요. 예배를 드릴게요. 이런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 전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 앞에 소원을 갚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전에도 그랬던 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병에서 고쳐주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자녀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소원을 갚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하는 게 더 좀 더 이 깊은 뜻이 깊어지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 서울과 찬송을 드리고 헌신하겠다고 소원했는데 이제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 기다리세요.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나요?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 감동이 식어지고 그 감동이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나가고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나가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진 것은요, 말하자면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감동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나간다면요, 여러분 밤새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잘걸요. 아마도 한 달 전부터 그는 마음이 설레가지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할걸요. 그러면서 그날 갈 때는 온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마음 가지고 아닙니다. 거기 가면요, 다 나와가지고 대통령 앞에 있으면 어떻게 앉고 대통령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눈빛하고 다 미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 앞이 어느 앞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감동으로 대통령을 만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만복의 권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설렘이 없습니까? 이런 감동이 없습니까? 온 매무새를 다듬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몸을 정결케 하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그 예배하러 나가니까 주님 그거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예배가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이곳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입술로만요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가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다리세요. 이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최순장 권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해가지고 미리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런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가서 얘기했습니다. 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 90노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놓고 온 마음으로 저도 정말 감동이 되는 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런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드려도 감사함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런 감동으로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들고 나올 때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예물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기다리세요.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랬답니다.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11조만 드리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11조를 드리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교회 나올 때 막 흔들고 나오고 싶은 그런 감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그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주일날요, 좀 남다른 색다른 옷을 입고 이 감추어졌던 저 앞에 뒀던 그 새 옷을 입으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갑니다. 기다리세요.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심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설렘과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그때만 은혜지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 새롭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새롭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의 아름다운 만남, 이 은혜 속에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 앞에 온 만유의 주가 기뻐하실 그 인격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할렐루야,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새롭게 하십시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새롭게 하십시다. 시편 116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온 백성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19절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예루살렘은 온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 베푸신 은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들 뿐만 아니라 성전 뜰에서 이거 서원을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제가 직접 만나서 들었던 어느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서 결혼하게 하시면 내가 이 두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두 부부가 정말 믿음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시험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돼서 안 나가고부터 한 번, 두 번 안 나가면서 그 안 나간 때가 벌써 20년이 됐다는 겁니다. 목사님, 전에는 내가 이렇게 감동하고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했던데 그 시험에 넘어져서 20년을 주님 앞에 못 나갔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나갈까? 언제 내가 이 믿음을 회복할까? 이제는 점점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아득해진다는 겁니다. 언제 그래 나을까? 언제 이 감동으로 주님 앞에 설까? 늘 마음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부담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 회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입니다. 그 소원을 갚을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갚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삶의 그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평생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설렘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있거든. 더디 마시고 그 소원을 갚으면서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때가 바로 소원을 갚을 때라고 나올 때 하나님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서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모든 육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기 위해서 큰 감동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기쁘게 드립니다. 이 설레는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디 나옵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그 몸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주의 집에서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 만족이 뭡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옳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업의 직장에 있는 곳에 하는 일에 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만족함을 얻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다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습니다. 나를 연단하거나 더 유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있다가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마땅히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곳 택하여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 여기 있게 하신 사람이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로 내가 평생 살겠다는 이 결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은택을 입으셔서 도우신 그 은혜를 이곳에서 베푸신 은혜인 것을 믿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내가 만족함을 얻겠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되는가요? 마음만 있으면, 마음만 여기 와 있다, 마음만 성전에 가 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마음만 있는 것은 짝사랑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에만 공부해야 되겠다,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공부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만 있기도 하지만 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몸으로 그 일을 문제를 풀어야 되고, 몸으로 그 일을 공부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고 오늘 자기들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하면 마음만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될까요?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음만 주께 있다? 아닙니다. 몸이 주의 뜰에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전에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이곳에서 주시는 모든 만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나와서 기도하고요, 몸으로 나와서 예배합니다. 몸으로 나와서 헌신합니다. 몸이 여기 있는 겁니다. 몸이 여기 있어서 소원을 갚고 몸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뜰에 있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백종원이라는 그런 분들이요, 먹방이라고 하는 그의 방송의 강자인 것 같습니다. 이 백종원 씨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그는 부자입니다. 아마도 그 그룹을 기르고 있는 회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 보고,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음식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라, 말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가서 그것을 만들고 직접 가서 몸으로 그것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면서 많은 감동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요, 이 음식도 먹어보고 저 음식도 먹어보고 온 다니면서 음식을 먹어봅니다. 아니, 꼭 저렇게 먹어봐야 될까? 또 우리가 볼 때는, 야, 온 세계 다니면서 저렇게 음식 먹으니까 매일 좋은 것만 먹고 다니고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있는 그 음식의 레시피를 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면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가서 맛보고 거기서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다 냄새를 맡아보고 직접 체험합니다. 그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몸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경험을 체득하는 겁니다. 몸에 쌓아두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래 감동이 되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건요, 몸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과 함께 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뭐 비대면이다, 뭐 온라인 예배다, 이런 요상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오는 일들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망설이시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주의 뜰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주님의 뜰에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케 하는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그렇게 해보셨나요? 오인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 유튜브를 앞에 두고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어떤 분들은 반바지 차림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근데 만족이 뜬가요? 감동이 뜬가요? 스스로 오히려 갈등을 느낄 겁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이면 이게 아닌데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의 뜰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현장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열려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이 온라인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복 입고 오늘도 이 핸드폰 들고 이렇게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 온 동네 2번 돌면 그 예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지고는 드리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말이죠. 아니 이분이 지금 날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내가 금방 연장 예배 얘기했는데도,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이제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닙니다.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뭐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같으면 아닙니다 얘기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몸이 주님 앞에 나오고 마음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예배가 소홀해지잖아요. 예배가 소홀해질 때 서방교회가 이렇게 저런 일들로 자꾸 예배를 우리가 자기 어떤 이 것들로 해석하면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무슬림에 무너졌습니다. 무슬림에 정복당했습니다. 여러분 동방교회가 이런 이유로 저희도 예배가 형식화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공산주의에 무너졌습니다. 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배가 세상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면요, 개인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일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성도들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뜰에 이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감동으로 설레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만족하는 은혜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부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 말하자면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분과 함께 결혼했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았다,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혼 반지만 끼었다고 결혼을 한 것일까요? 결혼 반지를 10개나 끼었더라도 마음이 같이 살지 않으면요, 같이 마음과 뜻이 같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결혼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와 함께 주의 뜰에 있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연합한 우리 속에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고,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처럼 놀라운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뜰에 있는 자, 오늘 이곳에서 만족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신비롭다고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신비롭지 않는 일들이 없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음에, 이 성전에서 이런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성전 주님의 뜰에 여기에 있고, 이곳에서 베푸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오늘 말하는 말씀이 오전의 말씀이고, 6절부터는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에게 이런 복이 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임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저 땅 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저 바다 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복이 어떤 말입니까?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9절, 5절, 6절 말합니다.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하는 말입니다. 주의 오늘 또 그 전능하신 힘으로 구원하시는데 산이 요동치 않음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높임을 나타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 바다의 모든 물결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 온 지구 땅덩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삶 가운데도 안정되고 진정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전뜰에서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도 또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이런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겁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아침을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지난밤에 잘 자야 됩니다. 편안한 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즐겁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킨 자한테 말씀이죠. 또 하루의 모든 즐거운 날을, 저녁이 아름다운 저녁을 맞이하려고 하면 낮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녁에 누우려고 보니까 너무 하루를 살게 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저녁에 생각해도 감사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날들이 은혜가 되는, 할렐루야, 이 은혜를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9절 말합니다. 땅에 물을 대어 오늘 또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셔서 물을 대게 하신다. 무슨 땅에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은혜가 되게 하신다. 모든 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 물이 가득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모든 땅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되셔서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밭고랑이는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름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설렘과 감동이시 주님 앞에 나온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11절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지금까지 주님이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관을 씌우셔서 나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이들이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양떼로 옷을 입음같이 그렇게 부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여서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 때문에 또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가운데 감동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이 감동이고 한 주간이 은혜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다 옷을 입으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그들이 이 베푸신 은혜 앞에 다 즐거이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기쁨과 감동으로 주의 성전에 주님 앞에 나가고 기쁨과 감동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얘기뿐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이런 감동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있으니까 뭐 교회 가면 안 된다, 거기 교회 가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죽 안타까울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다립니다. 저녁이라도 퇴근할 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면 그래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시지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를 받으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은혜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시는, 오늘 또 모든 산업에, 모든 직장의 사업에, 모든 자녀들 볼 때마다 하는 모든 일들에마다 오늘 또 골짜기에 곡식들이 다 덮이고 양떼로 옷 입음 같이 그래서 즐겁게 우리가 외치고 노래하는 이 은혜가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설렘과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준비하면서 옷을 새로 갖춰 입으면서도 주님 기다리세요. 내 이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리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부요와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높이 소리치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도우신 일들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이 복을 살아가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도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